역대상 17장 이후로 쭉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전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암몬, 아랍, 또 블레셋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윗이 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이끄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일어났다. 사탄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다윗을 충동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게 했다. 사탄이 갑자기 일어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 나라를 대적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저 멀리 엉뚱한 곳에 있던 사탄이 갑자기 저 멀리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항상 틈을 엿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다윗을 충동했다. 충동한 게 뭐예요? 옆에서 노래도 있죠. 옆구리 쿡쿡 찔렀냐. 다윗의 그 상태를 알고 다윗이 충동질을 한 거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도록 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누가 다윗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사탄의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다윗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고 이 마귀가 그를 충동질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했는데 자기의 힘을 확인해 보고 과시하고픈 그런 욕망이 생기게 만들어요. 전쟁에 승리한 것과 전쟁에 왜 승리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가진 이 군사력에 있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얘기를 다윗이 갑자기 하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했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쭉 지내다가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해. 안 하던 일이 뭐냐? 그냥 겸손한 일을 찾아서 하면 괜찮은데 그 겸손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태껏 안 하던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고 싶어 해. 이러면 그 사람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을 교만하도록 옆에서 부채질을 한 거죠. 우리의 교만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저 땅 밑으로 꺼지고 안 될 때는 교만이란 게 없어요. 교만이란 게 없어. 오히려 이제 너무 나락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비굴해지게 돼. 자칫 잘못하다가 더 나락가지 않도록 오히려 비굴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이 자꾸 승승장구하다 보면 교만이라는 게 싹 트여요. 교만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고 절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순간 마귀가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쫙 끝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뛰쳐나온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잽싸게 끼어드는 거죠. 잽싸게 파고들어. 그래서 그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 길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셔요. 우리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사람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불씨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승승장구하는 일로 말미암아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싹 피어날 때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꺼내 보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해서 너 전국 다니면서 전쟁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이게 사람이 변하거든요. 요압이 당장 말해요. 아니 이보다 100배라도 더 많은 군사 하나님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데 당신의 하는 일은 지금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마음에 별로 안 든 거야. 왜? 여태껏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물론 이 지도하는 왕, 이끌어가는 왕이긴 했지만 전쟁에서 실제로 싸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들을 계수함으로써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신이 저 풍선을 타고 하늘로 뜬단 말이죠. 요압이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요압 자신 이 사람도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 아닌 게 들통나요. 나중에 이 믿음의 사람이 안 돼.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요압도. 이게 그 요압도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시킨 일이 못내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레위 자손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숫자에 넣지 않았다. 뭐 레위 사람은 제사장과 그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근데 베냐민 사람은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울 때문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사울하고 척을 지고 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정식 왕으로 세워지고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거기다가 넣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한테 이빨 갈고 있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베냐민 지파 집어넣지 않아요. 레위 지파하고 10지파만 집어넣은 거죠. 10지파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느닷없는 군사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강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때 다윗에게 선견자 갓, 선지자죠,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이 선견자가 다윗한테 얘기해요. 세 가지인데 택해라. 그 벌을 하나님 주실 거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 백성을 치셔요. 이 질병으로 백성을 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 없이 죽었냐? 그렇지는 않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의 책임을 져요. 공동의 책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온 신앙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하지 않았어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알기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도 있죠. 에스라 같은 경우에.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해요. 죄 없는데. 공동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는 내가 잘해서 나만 이게 복받고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 공동체에서 잘못을 할 때 이 잘못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것을 딱 뜯어내지 않으면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또 학식 있는 자들도 있었고 신앙이 좋은 성전에 또 수고하는 레위 자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시대의 악한 일들에 대하여 야 이거 아니다 잘라내자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 나라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온 머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죠. 다윗이 잘못한 일로 많은 생명이 죽게 돼요. 7만 명이 죽게 됐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가지신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도 좋았지만 반면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듣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펄쩍 튀어나오더니 아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다윗이 믿음의 인물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교만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직분이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망치기도 해요. 네? 실제로 안수 집사님일 때 굉장히 좋았던 분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는 180도 달라져서 목사님을 대적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 뭐 잘못한 뭐 인간인데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교회 하나가 쑥대밭이 돼 버려. 이게 중직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감당 못할 은혜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는 뭘 조심해야 하냐면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받아. 그래서 처음에는 막 눈물 흘려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슬슬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병들게 해요.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다윗이 처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결국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까지 자기의 그 충직인 이 충성된 신하를 전쟁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 정도로.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죄악에 쓰러질 때는 한순간에 엎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깨어 있다 그래가지고 죄에 안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오르난이 이미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숨어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왜? 죽임 당하니까. 무턱대고 죽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도망가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오르난이 다시 다윗을 마중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이 오르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아주 많은 값을 주고 사겠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죄인 줄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의 삭시 사망. 다윗의 이 교만한 죄에도 싹시 따라요. 대가가 따르게 돼요. 물론 죽음이 정답이긴 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르난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당신의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죄를 아니까 나는 이 죄의 대가를 이 땅에 다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안 보여. 교만을 쌓아버려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르난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오르난은 일반 백성이고 이방인인데 내가 이거 땅 다 드리겠습니다. 소도 기계도 뭐 나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값을 다 치르겠어. 상당한 값을 치르겠어. 그래서 은 600세겔을 달아줘요. 금 6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금 600세겔이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다윗이 얼마나 큰 이 힘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오르난의 땅을, 이게 값이 어마어마하게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땅값을 치르는 게 아니야.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물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엄청난 값을 지불해요. 엄청난 값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왕인데 도망다녀.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안 잡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때에 이거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요. 그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그 죄에 대한 싹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돼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 안 가려고 거짓말을 더 못해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감추기 위해 짓는 죄가 진짜 수치인 거예요. 진짜 수치는 그때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그거는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야. 그거 없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더 악한 죄를 짓는 것,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상당한 값을 다 지불해요.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하시고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진노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 줄 알더라고. 아니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다윗의 마음은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 전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 져놓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오면 끝난 줄 알아. 안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 그 대상자에게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어야 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어. 나만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나만 회개하면. 그 예배에 와가지고 밖에서는 개판 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죄를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지어서 그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한테 용서해 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달아 없어지도록 싹싹 빌어야 돼. 용서해 줄 때까지.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금 600세겔을 지불한 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죄잖아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율법에 있는 것처럼 배상법을 적용해서 다윗이 600세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싹싹 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 안 돼. 우리도 싹싹 용서받을 준비를 하려면 싹싹 빌어야 돼. 싹싹 빌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천사를 명령하시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 다윗이 이때 여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성전을 여기다 짓고 바로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산 그 산. 그 참 특이한 거죠. 누가 알고 했겠냐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다윗 22장 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지만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순간, 죄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싹싹 빌 준비를 해야 돼요. 싹싹 빌 만한 그 마음 상태도 중요한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지, 때로는 완벽해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감사의 제목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